옛날 이 고사성어 중에 이런 이 말이 있습니다. 천지, 지지, 여지, 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너가 안다. 그래서 이게 이 양진이라는 사람의 사지라는 이 고사성어로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남을 속인다고 해도요, 이 옛날에 있던 말이니까 하늘이 안다. 그리고 땅이 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고 내가 알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도 알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쓰고 살아도 내 자신이 알고 또 누가 아세요?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척척 박사 되지 맙시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척척 박사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근데 실상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깨끗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거룩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이제 너는 거룩한 자녀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척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신앙적인 탈진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 아무리 교회에서는 깨끗한 척을 해도 일상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내 삶을 보면 그 차이가 나게 되면 나중에 신앙의 탈진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길어지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아, 이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척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본심, 본질을 무엇을 보고 계신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과거의 이 구약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믿음을 따라서 죽었는가? 하나님이 본향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본향을 준비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땅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독특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진정한 본향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끗해질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뭐가 계속 보여요? 내가 잘하고 있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 나의 존재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점점 더 보여야 돼요. 그게 왜 보여야 돼요? 보일수록 내가 안 되는구나, 무력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진짜 나로는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로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예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 되는데 계속 깨끗한 척을 하려고 하고 안 되는데 계속 거룩한 척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의 체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요, 실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경로를 이탈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다윗조차도 그 인생이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그가요, 무엇을 끝까지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신가? 내 인생이 실수투성이고 안 되는 것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가 결국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안전한 집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인생을 떠돌이로 살게 된 것, 외국인으로 살게 된 것,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육체적인 고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향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발견했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은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며 무엇을 따라 죽을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만든 철학에서도요,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하나 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수많은 종교에서도요, 그 난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럼 어디로 가게 되는가? 사실은 기독교도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저 천국, 그곳에 내가 너희의 집을 준비하러 갔다 올 것이다. 그것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전파하라. 내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심판을 하러, 내 자녀를 부르러, 모으러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확증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결과가 남겨져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요, 마치 외국처럼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요, 마치 내가 나그네처럼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다 사실은 이 전세 시대 아닙니까? 전세도 다 힘들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집을 열심히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집을 사잖아요. 그럼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느낌이 어때요? 자가이신 분만. 저는 전세여서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 아버지랑 열심히 일하셔서 자기 집이 생긴 거죠. 이 전세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집이 생기고 나서 그 집을 들어가시는데요. 내 집이구나, 내 집이구나, 내 집이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이제 다 마음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요, 이 집 하나로요, 이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이 땅은 전세 월세살이구나. 우리 마음이 놓여지는 곳이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야 이제 우리의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자가. 천국에 가야 이제 내 집 내가 찾아왔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은요, 우리가 계속 불편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내 집은 아닌 곳, 내 몸이 잠시 기댈 수는 있는 곳, 그러나 내가 평안하게 마음은 놓을 수 없는 곳. 예수를 따라갈수록요, 이 땅은요, 불편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불편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여기는 네 집이 아니야. 네 집은 정말 본향은 저 천국에 있어. 그 길을 예수로 여시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윤택함, 이 땅에서의 풍족함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땅에서의 윤택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다면 더욱 좋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이 땅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끔 우리를 충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맞죠? 저승이랑 이승 제가 헷갈리지 않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왜 똥밭에 굴러? 저 좋은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똥밭에 굴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 똥밭은요, 옛날에 그 속담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이 땅을 똥밭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도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관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단어라는 의미에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땅보다 더 좋은 곳, 최상위의 곳, 가장 좋은 곳, 이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사함과 부활이 세트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 낙원에 이르게 되리라. 십자가 옆에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한 강도가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강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야. 너가 나와 함께 더 나은 본향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강도처럼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평화교회가 남겨야 할 족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남겨야 할 족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서요,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이 동료들이 이런 기록을 남기면 좋겠죠. 아, 정말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셨어. 이 땅에서 마치 외국인처럼 거주하셨어. 이 땅의 것을 아끼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그 걸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인생의 여정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들의 죽음조차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며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본향을 사모하다가 죽었다. 16절 중반부부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산 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예비해 두시고 그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 얼마나 신자들에게 극찬입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을 주도하며 살면서 신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날에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사역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다 X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걷기만 하면, 믿음으로 따라 살기만 하면, 아니 어쩌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믿음을 따라 죽을 수만 있다면 그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노대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밖에 부끄러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대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아니요 좀 바꿀까요? 평화교회라고 얘기할 때에 그 평화교회 믿음을 따라 살았고 걸었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했던 평화교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를 읽을 때 누가 기억납니까? 욥이 기억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이라는 자, 하나님이 오히려 먼저 자랑하시죠. 너가 욥이라는 사람을 봤니? 그는 정말 의인이야. 그는 나의 최고로 사랑하는 의인이야.
사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너가 시험해봐. 욥의 인생으로 보면 약간은 불편하죠. 나한테 그런 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사탄에게 맡겨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사탄이 시험해도 그는 나를 등돌리지 않을 사람이야. 왜요? 그의 일생을 믿음으로 걸은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욥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평화교회와 여러분을 보실 때 사탄에게 넘겨도 믿음이 든든한 사람, 이건 좀 죄송합니다. 사탄에게는 안 넘기지 않아도 무슨 일을 맡겨도 든든한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음으로 걸어갈 사람, 그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인사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척을 많이 해요. 믿음 좋은 척, 열심히 하는 척. 그러나 그것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나는 깨끗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루 한 걸음 더, 오늘 하루 한 번 더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내 눈으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사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몇 번 반복했지만 이 하나님의 고백이 제 인생에 평화교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대원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평화교회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생을 드린 자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모두 다 듣고 기뻐 찬양하는 평화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